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늘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의 햇불을 높이 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나라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진실된 참 종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식어진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도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은 내적 개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 종교개혁은 교회 내부에 부패된 모든 것을 청산하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 것으로서 바른 교회의 면모를 회복시키는 그런 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개혁은 단지 내적 교회 개혁 자체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개혁이 되고 또 바른 교회의 면목을 회복시키게 되면 그 외적인 개혁, 즉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은 반드시 이제 개혁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안으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개혁으로 나갈 때 그 의미가 온전히 구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할 내적인 자기 개혁과 더 나아가 외적인 세상을 향한 개혁을 감당하는 데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핵심 소재로 소금과 빛이 나옵니다. 이 중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인간에게 생명을 유지하는데 생활에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의 혈액의 0.9%가 그 염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서 소금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소금은 고대 사회에서는 또 동서양을 막론하고 화폐나 약품으로도 귀하게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금이 가장 중요한 기능을 보면 뭐니 해도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로서 기능과 식품을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의 기능을 아주 톡톡히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음식이라도 소금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 보세요. 그 음식은 절대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또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쉽게 그냥 썩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히 필수 부가결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의 말씀은 교회가 세상의 필수 부가결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소금이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성경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곧 개혁교회가 이상으로 삼고 있는 초대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또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 교회들을 보면 이러한 세상의 소금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전혀 감당을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은 자기 스스로의 개혁에 대해서조차 등한시하였고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결로 세상에 끼쳐야 할 선한 영향력마저도 상실해버렸습니다. 세상은 점점 살기가 각박해지고 맛이 없어지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악취가 나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다,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쉽게 하고 또 살맛이 안 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제 기능을 못하는 소금 곧 교회는 아무 쓸모없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필요를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버려지고 밟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교회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개혁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시 성령의 역사가 진행돼야 되고 다시 한국의 교회가 제자리 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WCC에 가입된 교회들은 정체성을 바로 알고 빨리 하루빨리 이제 정신을 차리고 탈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김정은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땅을, 이 한국의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80%가 WCC에 가입된 교회들, 한국의 제사장들, 이 모습을 어떻게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나? 이것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직 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까? 또 목사님들이 그곳에 가입돼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개혁되고 더 나아가 세상을 개혁하는 본분, 곧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정체성과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희생을 가져야 됩니다. 이는 물론 성도 개개인이 그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자기의 희생함이 없이 다른 것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소금은 음식 속에서 녹아져야지만 맛을 낼 수 있고 또 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녹아지지 않고 절대로 맛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은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세상을 절대로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어떤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를 희생함으로써만 세상의 소금으로서 정체성,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왜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를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복주의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물론 성도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복을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구할 것을 요구하시는, 또한 주시기를 원하는 궁극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곧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은 간절히 그들이 구하는 복은 영적인 복이 아니라 육적인 현세적인 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현세적으로 잘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것이 참된 복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복의 개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보다 좀 탁월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좀 더 쉽게, 좀 더 빨리, 좀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 속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자기 희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절대로 자기의 몸을 희생시켜서 봉사는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희생을 절대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왜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냐, 이렇게 이유를 달면서 항변을 합니다. 이들은 희생하고 손해보는 일은 복이 있는 사람과는 무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복이 없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목표로 하는 복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희생은커녕 도리어 다른 사람을 짓밟는데 아주 더 서슴지 않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신앙마저도 팔아먹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육적이고 현세적인 적이며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다 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복은 영적인 복이며 그러한 복은 사실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얻어지는 복이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섬김을 받고 명예를 얻는 등 세상적이고 육적인 복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소금과 같이 자기를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모든 것을 다 죄인들을 위해서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이제 돌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추앙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을 얻은 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구석구석
불교를 믿는 그런 스님들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유치원을 다니면서부터 하나님을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칭호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지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우리 실로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정체성과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교회 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개혁회주의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개교회주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교회주의가 한국의 복음화 또 사회에 끼친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가 개교회주의를 채택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교회주의로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 교회마다 자립하기 위해서 열심히 영혼 구원 전도도 하고 또 박차게 힘을 가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교회주의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단점도 있습니다. 오늘날 개교회주의의 교회가 극대화되면서 많은 부작용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개교회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연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연합하기보다는 분열된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와 교회가, 교파와 교파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처럼 분열하고 분쟁하는 교회들이 무슨 힘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를 똘똘 뭉쳐서 믿음과 사랑으로 뭉쳐야 사랑의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기능을 상실해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안에서 담겨진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을 전해야 할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입니까? 가끔 또 방송에 이 교회가 뭐 문제가 생기면 마귀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고 방송에 재빨리 냅니다. 어느 큰 교회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때려서 병원에 입원시켰다 이러면 그냥 금방 방송에 납니다.
또 교회 안에 가보면 목사패가 따로 있고 장로패가 따로 있고 부목사님 패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교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교회는 하나로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각 지교회는 몸의 각 지체가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듯이 고유의 특성을 지닌 그 동시에 성령의 띠로 묶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여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밝고 썩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초대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의 많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정체성과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윤리의식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소금이 소금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짠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짜지 않으면 그 소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음식에 짜지 않는 소금을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들의 윤리의식이 세상 사람들과 엇비슷하다면 성도나 교회나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코를 들지 못할 세상으로 부패되어 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가서 방부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같이 가서 썩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셨습니까? 그 직장에 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근데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그럴싸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같이 가서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같이 썩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방부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는 곳마다 바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 가서는 빛을 환하게 밝혀야 됩니다. 밝은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밝은 세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는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적인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이 존재의 제일 목적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구원하는 목적입니다. 교회는 물론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을 알므로써 인격이 갖춰지고 예의 바른, 가는 곳마다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자연스럽게 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세상은 먼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높은 윤리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교회 다녀 그럼 좀 다르게 봅니다. 참 착하다, 어쩐지 다르다, 이렇게 보지만 요즘에 어떻게 됩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교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엔 어떻게 말합니까? 저 사람 교인이야 그러면
아유, 장로들이 더 악하더라. 응? 장로들이 더 파렴치하더라. 이렇게 비난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와 윤리의식이 얼마나 형편없이 무너졌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윤리의식이 심각한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시를 태운 택시기사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들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나서 그냥 그 브레이크를 콱 밟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뒤에 앉았다 그냥 운전기사가 콱 하고 브레이크를 밟거나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주여 이랬대. 근데 우리도 주여 이게 정말 입에 습관이 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주여를 계속 외치다 보니까 뭐 급한 일이 있으면 아우 주여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운전기사 귀에는 너무 많이 당해서 주여 그러면 아유 죽여 이렇게 들린다는 거. 합의도 잘 안 봐주고 가장 먼저 병원에 가서 누워 있다는 거. 또 심지어 어느 권사님은 지금은 그렇게 보험이 다 보험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을 죽여놓고 그냥 얼굴도 안 나타나고 보험회사 처리를 하면 야, 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졌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보험, 자동차 보험을 또 못 들은 기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달라고 병원에 가면 교회 그냥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이 아직 합의해 주지 말라 그랬다. 여러분 아무데나 하나님의 은혜를 찍어다 붙이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이하에 기록되는 주님의 산상수훈 그리스도의 윤리에 대해서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왼뺨을 때리면 자기 오른뺨을 돌려대며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요구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주며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라. 이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순종하기 힘든 말씀입니까?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게 하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윤리의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윤리의식을 가져야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정체성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높은 윤리의식이 확립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짠맛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은 구석구석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패되어서 지금은 고름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온갖 부조리와 제약이 판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짠맛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실로암 교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짠맛을 내려면 자기 자신이 녹아져야 된다는 것. 자기가 희생하는 곳마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주의 신앙을 개교회주의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교회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내적 개혁과 과제를 바르게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개혁이 되고 세상은 의롭게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제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참 궁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믿음인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가끔 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처음 봤는데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이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 때 주일날 나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게 몸에 배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 와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것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몸을 불태워서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잃어버렸던 신분을 되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